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죠? 저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한 주간이 어떻게 기도할 정도였냐면 하나님 세순자 좀 그만 보내주십시오. 어른 예배 3가지 토론하는데 대신방하고 여러 가지를 갑자기 왔다 보니까 제 한계를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좀 준비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세순자 그만 보내주십시오라고 생각했는데 이 매주 세순자가 와서 마치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하나님 붙잡고 딸려가는 느낌. 마치 그 수상 스키를 타듯이 주님은 앞에 가고 난 그걸 붙잡고 겨우겨우 딸려가는 느낌입니다. 매우 피곤하고 매우 힘들지만 그래도 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같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붙잡을 분이 없으십니다. 자, 요즘은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처음 가는 장소도 걱정이 없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어떤 걸 타고 몇 시에 어느 차가 와서 뭘 갈아타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심지어는 주변에 어디가 맛있는지, 맛집까지도 다 알려줍니다. 자, 이 작년에 우리 아내하고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괌에 갔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10년째. 더 좋은 데 가시고. 한번 같이 갑시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호텔 예약하고 렌터카도 예약하고 항공권도 예약하고 심지어는 네이버 번역기로 말이 안 통할 때 저 영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말하다가 안 되면 번역기 돌리니까 다 나오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이 폰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처음 가는 나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했던 건 어딜 가나 한국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영어가 안 돼서 말이 안 통하고 이 처음 가는 장소라도 내가 의지할 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 대부분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 시대는 어땠을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1500km 정도, 우리나라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오는, 한번 갔다가 오고 다시 가야 되는 그 거리 정도를 아무것도 나침반 하나 없이 이동했던 이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으로 인도하셨을까?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2000년 전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성경에 표현된 지역은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수메르 문명이 한참 번창했던 시대입니다. 자, 우르 왕조 3번째 왕조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 이 수메르 문명이 어느 정도였냐면 최초로 설령 문자가 발달해와가지고 점토판에 갈대 줄기로 글씨를 써서 이거를 구워내면 지금까지도 이 수메르 문자가 발견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 세계 역사상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 문명 하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이 당시 또 이 페니키아인들이 이 설령 문자를 갖다가 알파벳화해서 초기 알파벳이 개발되었던 시대, 우르라고 하면 이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정말 살기 좋았던, 당대로는 굉장히 살기 좋았던 우르 땅에 거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몇 살까지 살았냐면 75살까지 이 하란이라고 표현된 이 고향에서,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당시 최초로 점토를 구워가지고 아스팔트인 이 역청에 엮어서 최신 공법으로 탑을 쌓아 올렸던, 한번 최신 공법으로 하늘 끝까지 쌓아보자 했던 과학 문명이 극에 달할 정도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지역이 바로 이 우르 지역, 수메르 문명 하에 있던 지역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 최고의 왕조가 전성기를 누려서 이 휘하에서 마음껏 내 비전, 마치 오늘날의 미국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러 다니고 싶은 거 다 놀러 다닐 수 있을 만한 이 풍요로움과 이 최고의 문명을 누렸던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다면 차라리 이렇게 좋은 문명이고 좋은 환경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더 좋고 더 편안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너의 고향, 더 세분화해서 너의 친척집, 더 세분화해서 너의 가족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 자, 이 대상이 점점 세분화되는 걸 보니까 이 상중적인 의미라 그러는데 보통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완전히 그 가정에서 뽑아내는 작업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 친족 간의 관념이 굉장히 좀 그렇게 뭐 세진 않습니다. 이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하여도 뭐 한촌 지나가지고 삼촌이나 사촌들 간의 관계가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 7, 80년대랑은 또 다르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배웠던 C족 사회와도 같은 이 시기에 친족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 대로 친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력한 자, 즉 파워 있는 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도 친족하고 같이 해야 되고 전쟁도 친족하고 같이 해야 되고 이 예배 의식도 친족들과 같이 합니다. 치안과 보안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려면 이 친족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족도 벗어나고 결정적으로 너의 가족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뉴 미션, 즉 새로운 그 임무를 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구분됩니다. 가족들과 구분되고 수메르 문명과 구분되어서 오히려 가나안, 야만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뽑아내신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 뭐 제일 빨리 찾는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이럴 때는 서로 안 나서는 게 안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공통적인 게 있는데 여기 7절 말고 그 뒤에 8절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산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일단 네 군데만 찾아봤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가운데 상당히 공감합니다. 의지할 게 아버지도 아니고 이 내가 보호받던 이곳 75세까지 굉장히 편안하게 살았던 집을 떠나 이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다니니까 가는 곳마다 뭘 하냐면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교제, 즉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절박함이라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큰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참 의지할 것 없는 청년들. 저기 금수저 얼마나 부럽습니까? 금수저. 아니면 차라리 외모라도 타고나면 드라마에서처럼 본부장한테 잘 보이고, 그쵸? 이 재벌 2세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 이 극적인 만남, 내가 애 하나 딸려 있더라도 극적인 이 본부장하고 만나가지고 잘 살게 되고, 이 극적인 이 드라마틱한 그런 삶이 펼쳐진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미래를 보지 못해서 그 앞에 있는 확실한 차라리 그 알리바바의 마윈이나 구글의 설립자인 그 레리 페이지처럼
미래를 볼 수 있는 성경 지명만 있더라도 내가 과감하게 삶을 올인해서 떵떵거리는데 그런 성경 지명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매일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예배하는 예배자들, 저는 그 사람들의 미래가 더 확실하다고 확신합니다. 아까 처음에 스마트폰을 얘기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공감할 겁니다. 이 내비게이션 말만 잘 들어도 이 길을 돌아가든 어떻게 가든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라 그러면 좌회전하고, 직진하라 그러면 직진하고, 도로턱 있으니까 속도 줄이라 그러면 속도 줄이고, 카메라 있으니까 80km 달리라 그러면 80km 달리고, 내비 말만 잘 들어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콜링, 즉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른 것 주저하지 않습니다. 75세까지 닦았던 삶의 기반까지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것처럼 내 길을 지도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2절, 12장 2절, 3절, 4절에 나와 있는 축복의 근원, 복이 된다는 그 말씀 하나만 믿고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예배가 회복되고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니까 롯이 이제 이방 왕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빼앗겨갈 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이라고 나오는데 오늘날의 스와트나 이 특공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며 갔을 때 아브라함의 삶은 항상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오늘 12장 1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너 갈래? 한번 가볼래가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 10년 가운데도 이걸 명령형으로 받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보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문형으로 바꿔버립니다. 하와가 이 의문형을 말씀을 갖다가 의문형으로 바꿨을 때, 물음표를 달았을 때 하와는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형으로 임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형으로 받을 때 정말 저 길이 구원의 길일까? 정말 예배하면 축복받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 미래가 보장될까? 뒤에 의문형으로 바꾸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동계수련회 가자. 동계수련회 갈까? 처음 스타트부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가 주체가 되는가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명령형으로 받는 우리 세비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이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녀는 나와 사귄다 라는 확신 가운데 뭔가를 해야지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그녀는 나와 사귀는 것일까? 그쵸? 진짜 내 옆에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는 이 여자는 나와 사귀는 여자일까? 그러면 상대방도 이 사람 나를 정말 좋아하는가? 의문형이 들면 둘이 관계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어야지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이 여자에게 평생 올인할 수 있다. 이 확신 가운데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말씀 전할 때보다 이 부분이 더 집중을 잘 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아멘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말하는 게 아멘이 중요한 이유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라는 의미로 아멘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세비 청년회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 너에게 땅을 줄 테니까 네가 지금 기반을 닦은 땅을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삶을 줄 테니까, 새로운 미션을 줄 테니까 지금 과거의 삶은 청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령형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대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한 주간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이 명령형으로 자리 잡는 우리 세빛 청년회가 되시도록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성공합니다.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